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같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새로 온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어제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또한 이들이 나에게 추천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고린도 성도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을 하면서 전했던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잘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들이 이야기했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울의 복음 이제 새로 나온 것이고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그 이제 이야기를 이들이 했었던 거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모세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율법 조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의 얼굴이 영광으로 가득 찬 것처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없어질 영광.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남으로써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 이것은 결국 영광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사역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 자체가 결말이 아니라 모세 율법은 그 자체 넘어 있는 결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결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영광도 영광스러웠는데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모세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비교하면서 지금 당시 새로 왔던 가르친 새로운 교사들은 율법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통이 있지만 바울은 이 모세보다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모세보다 높지 않다라고 전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복음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더욱더 영광스러운 더욱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복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을 고백하고 13절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건을 이제 벗는 존재가 되었다. 벗는 존재.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 이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건은 벗겨져야 한다. 이들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면 지금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 복음은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이다. 수건을 벗지 못하는 모습이 그 모세의 율법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오랜 전통을 가진 그
오랜 전통이 있지만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되죠.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건을 덮어 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복음은 수건을 벗고서 환하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고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이 아니라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증거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증거하는 것이지.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놀라운 실체인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 네.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단순히 이 천국을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곳, 어떤 아픔, 슬픔, 눈물이 없는 그곳,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소망한다. 오늘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건으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밝게 비춰진 이 영광, 어둠이 아닌 빛으로 분명한 것으로 비춰주는 이 영광, 이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무거운 것을, 이 땅의 짐을 내려놓는 그곳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간 거죠.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계속해서 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 영광, 그 영광. 그런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보상,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 왜 그들을 순교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할지라도 장차 주실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죠. 야, 너 아직 그거 모르지만 앞으로 너가 받을 영광은 게임이 안 돼. 비교조차 안 돼. 자, 우리는 이 영광을 늘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체험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 확신 가운데 너무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고난의 길 그냥 뭐 수많은 고난의 길 죽을 고비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던 것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스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늘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와 같은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임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이 율법 모세로 돌아가자 당시 그런 어떤 가르침,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었던 당시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들게 했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비록 전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림자다.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인데 그 실체를 놓쳐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가 받고 듣고 본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할 그 영광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에 붙들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말씀 앞에 붙들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권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는 아버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짐을 내려놓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 우리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광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이 영광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가 되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모든 모이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이제 코로나 시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모든 시간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아버지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 예배, 수요 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모임의 현장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쉽게 아버지 하나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부터 아버지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셨는데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예배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 고난 속에서 현재 큰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지체들, 형제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북한 땅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의 연약한 성도들도 위에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영광을 늘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숨지기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그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드리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북한 사회의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통일시대에 하나님 그 땅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의 기도로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원하고 있으니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